자, 오늘 셋째 주에 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일 다 읽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다시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다 여셨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데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83장.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주 되시고 주 예수밖에 다시 없고 2절 무거운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발을 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준 이가 누구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할 때에 친구를 주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나는 정말 없을 때 그가 돌아오나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주가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땅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구까? 두려움에 검은 눈
살았습니까?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상 다 떠나가고 주님만 남아 계시옵소서. 내 걱정도 물러가고 내 모든 소망도 물러가고 주님만 남아 계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이 나의 영생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헛된 것을 소망 삼았습니까? 이 시간 말씀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소망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던 걸로 실망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백. 자, 오메가 시계는 시대가 수백 년을 흘러서도 시계 분야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1년에 한 그런 그 품목만 만들어도 그 회사는 시장 경제를 상관없이 이렇게 회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전에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슈퍼 월마트에 가서 손목시계를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거기는 오메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정말 싼 게 비진떡이에요. 한 달 쓰고 망가졌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메가 시계 같은 명품 신자들, 명품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도 못 쓰는, 사자마자 금방 망가지는 참 그런 신자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자,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모두가 합니까? 아닙니다. 헌신자가 합니다. 아멘. 교회 봉사와 사역을 누가 합니까? 모두가 해겠죠.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헌신자들이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다 여기 쓰고 준비했어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죠. 뭐 그 시간에 여러분 또 일하는 분들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자, 성도 여러분, 바른 헌신은 바른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바른 헌신은 바른 고백에서 비롯된다. 예.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12명. 이제 끝날 때입니다. 주님도 이제 십자가로 갈 때가 됐어요. 이들 떠날 때가 되셨어요. 그게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주님도 궁금한 거죠. 마치 졸업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많이 나한테 기적도 봤는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자, 17절에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요거는 뒤에 보고 자 이제 고백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이 14절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몸이 건강치 않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쁩니다.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결혼식을 주례합니다. 지난 우리 9월달도 우리 교회 두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혼 당사자들은 관심이 어디서 결혼할 건지, 언제 결혼할 건지, 그때 무슨 복장을 할 건지, 누굴 초대할 건지, 이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저는 주례자로서 당사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서약, 결혼 서약. 너희도 준비됐냐? 아니,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 결혼해라고 해서 다 강제로 와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정말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결혼식에 가서 너희들이 내가 정말 건강할 때나 건강치 않을 때나 재산이 있을 때나 재산을 다 잃어도 내가 평생 이 한 사람은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로 삼을 텐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너희들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운셀링 코스를 바빠도 꼭 2번 이상 갔습니다. 많은 경우에 4번도 갔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하냐? Are you sure?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들 몇십만 불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혼식장에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결혼식 갔다 오면서 깨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형님이 그 예식장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은 그냥 퍼포먼스를 했는데 결혼식은 뭐 요란하게 한대요. 들어가면서 별별 걸 다 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예식장 안 된대요. 옛날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쇼를 한대요. 완전히 쇼를 퍼포먼스를 한대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이게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겠대. 자기도 그 사람들 예식장업을 하지만 뭐가 중요해? 쟤들이 지금 뭘 중요하는 거지? 쇼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 저는 평생 정말 아이두가 없대 뭡니까? 그건 다 쇼입니다. 그럼 아이두가 있으면 그 쇼가 아니고 진정한 그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정말 확신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아이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시험, 모든 어려움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면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뭐가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해요? 자비 더 귀해요? 여러분 목숨이 더 귀해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베드로에게서 봅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민물가에 앉은 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덜컥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공회가 잡혀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공회에서 그냥 방면했어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공회에서 붙들어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신문을 또 합니다. 너희들 하지 말랬는데 왜 이거 자꾸 하냐? 아주 혼을 내줄 생각으로 신문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로 넘긴 동일한 그 공회원들입니다. 대스산, 가야바, 안나스 그 등등 무시무시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 위협과 경고에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증언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죠. 아멘.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이 없으면 여기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제발 절 이렇게 처벌하지 마세요. 그 고백이 있으므로 아이도 그 고백이 있으므로 베드로는 생명을 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바로 죽이려고 하다가 감마리아의 그 종언으로 인해서 채찍질만 하고 때려서 내보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이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겐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좀 제대로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무엇이 장애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공회의 위협과 경고는커녕 성도들끼리 말이 조금 과했다가 상처받아요. 환경에 너무 자주 눌려요. 직장에 눌려, 가정에 애들 일로 눌려, 뭐 회사가 안 돼 눌려. 정말 우리들의 고백의 진정성이 뭡니까? 예?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고백의 그 진정성이 뭐냐는 거예요. 난 고민했어요, 정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잘 들으세요. 마지막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부끄러움 엄청나게 당했는데, 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고쳤다고 끌려가서, 예? 신문받고 위협받고 경고받고 나중에 채찍질까지 매질을 당했는데, 일견 부끄러운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니 그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감동받아요. 사도행전 5장 14, 11절에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아멘입니까?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기까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가 열리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죠.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당하지 마시되 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억번이라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으로 우리들의 고백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죠? 이래도 예수 믿을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자비 떨어져도 그 고백할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병이 걸려도 이 고백을 이제 철회할 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더욱이 그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상을 잃지 마세요. 세상의 상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뭐 평생 우리가 얘기해도 다 정말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상, 여러분 상망신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욱이 주의 일꾼과 헌신하면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줄여야죠. 내 말도 조심해야죠. 부부관계도 우리가 정말 이제 권사가 됐으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정말 조심해야죠. 집사 때는 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만 보지 말고 더욱이 연약하에 넘어지는 자기를 보지 말고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야죠.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 그 상황 때문에 넘어져. 아니면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래 또 넘어져요. 그죠? 아, 내가 믿음 있는 자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뿐이 믿으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기에게 속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요, 그때 주님께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주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시험 미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니까 시험이 더 오고,
자기 쳐다보니까 내가 이것뿐이 안 됐어. 내가 이제 권세인데 집사한테 내가 이렇게 집사 믿음도 못해. 왜 자기로부터 확 넘어져.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참 이게 17절의 후반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제가 17절 후반부에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요게 열려야 됩니다. 아멘. 내 입으로 고백한 것 같죠?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고백한 것 같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뭐니 오래 다니까 다 아니까 이제. 예? 내 입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에 요게 없으면요 너무 힘듭니다. 예? 아니 회사일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더 힘들어요. 그죠? 교회 오니까 회사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책임이 크므로 더 빠르게 말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 조심해야 돼요. 예? 회사하고 다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막 명령한대요. 세상 교회 그게 안 되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자,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것이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이 세계가 안 열리면요, 우리는 베드로같이 똑같이 고백을 수천 년, 수억만 번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헛고백할 수 있고 정말 그 고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런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고도 그 고백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고백입니까? 아무리 예수가 화려하게 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주례를 하면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떠날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엄마 앞에서 아이도 안다고 나가면서 헤어질 걸음으로 나간다. 여러분 결혼 요즘 참 그래서 애들이 결혼을 뭐 못하고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예? 여러 어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은 너무 많이 그럼 너무 많이 하니까 들어가면서 벌써 깨져가고 아니 며칠도 안 간대요. 이야,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백의 진정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지금 병도 주고 사고도 만나고 교회에서 시험도 받아. 내가 봉사에서 칭찬 많이 받을 게 없는데 시험이 딱 들어와. 아무도 안 알아줘. 그죠? 같이 하자고 그러고 아무도 안 나타날 때 시험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다시 교회 오랍니다. 그래봐요. 그걸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저의 경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믿으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 그냥 문화적 신자예요. 교회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교회가 그저 우리 집과 똑같죠. 교회 가면 권사님들, 장로님 다 또 장로님 아들이라고 좋아하고 다 칭찬만 받고. 그러나 정작 제가 문화적 신자에서 정말 고백적 신자가 된 것은 고3 때. 허리 디스크라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학교 공부까지 정 수개월을 못하는 그런 아주 갑을 치르는 가운데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갑을 치러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덕덕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 돼. 몸도 아파. 그럴 때 그 여러분의 고백이 테스트 받는 거예요. 너 이래도 건강이냐 나냐, 사업이냐 나냐, 친구냐 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제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하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요. 좀 강한 사람들은 금방 부러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부러지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어려워요. 그죠? 안 믿거라. 또 안 믿어. 강한 사람이 팍 부러져서 믿는데 또 이게 얌전한 사람과 이제 뭐 문제 안 익힌 사람은 오래 갑니다.
표정인데 다행이네. 워낙 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정말 문제일 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게 낫지. 문제가 평생 가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때 가서 난 안 믿고 가겠다. 너무 점잖고 자기 범죄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 법으로도 가정의 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가는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실제요. 야 너희들이라 믿어라. 아빠가 평생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무슨 염치를 믿냐. 난 안 믿고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걸 모르니까 가겠대지. 주여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믿으세요. 오늘 구원 받으세요. 성격이 뭐 유하든지 강하든지 오늘 믿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대가를 크게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흉내 하나 내겠죠. 신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알아서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겠죠. 목회를 짭으로. 그죠? 제 고백이 없으니까 흉내 내지 못해요. 배운 게 있는데 하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아주 계속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18절에 보세요. 아주 교회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백이 있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18절에 있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하죠. 예. 자,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컨페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자, 그래서 독일 히틀러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영교회들이 많았어요. 히틀러의 그 독재에 대해서, 히틀러의 그 주의시 학살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그냥 감칭하는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관직도 줬고, 뭐 독일은 그 루터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정부에서 그 월급도 줬지만은 반대하고 데모하고 신앙 양심으로 그 국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처형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고백적 교회예요. 고백적 교회. 그것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교회하고 달리 나는 고백적 교회에 다닙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고백적 교회, 고백적 신자랍니다. 이게 우리도 요즘도 그런 사람 있죠. 미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보건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명목사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이름만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가스스테이션에서 여행지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크리스찬이니까 I'm born again 크리스찬. 뭐예요? 자기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뭐 너희 아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야. 나는 거듭난 신자야. 뭐 다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은 뭐 born again을 넣든 안 넣든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에다가 누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인이 교인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스트렝스는 요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마귀가 경제계도 어렵게 하고 뭐 정부도 공격하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가장 공격하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뭐 정부는 뭐 대통령이 지도력을 양시해서 어려운 게 없지만은 마귀는 뭘 공격해? 총 공격해서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물량주의, 오늘같이 세속주의로, 성공주의로, 또 신비주의로. 여러분 마귀가 계속 교회 그러나 교회 뭐니까 약속은 뭐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이건 믿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마귀가 병을 가지고 오고 사고의 어떤 사업의 부도를 가지고 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이고 믿으셔야 돼요. 그죠?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커녕 마귀 그림자가 와도 벌써 우리는 혼비백산 도망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이 교회에게 누구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 된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지키는 교회. 아멘. 여러분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켜요.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값을 치는 주님이 지켜요. 이걸 믿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 믿고 안 될 때 안 믿고 안 되죠. 언제나 주님은 동일합니다. 아멘. 내가 치를 몫이지만 주님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내 땅에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우리가 매고 푸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열쇠를 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 열쇠 자꾸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아멘. 안 쓰면 그냥 여러분 그 행운의 열쇠 놓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 논 열쇠만 가서 사용하는 거야. 달고 다른 거 벗어. 그러나 주님의 열쇠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열릴지어다. 아멘. 엄청난 약속이죠.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이와 같이 엉성한 공동체가 없어요. 회사 같지도 않고 동아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입니다. 가장 무섭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생명도 바칩니다. 주님 죽으면 저 죽게 해줍니다. 순교가 하나님 내신 일이면 스테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아멘.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같은 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며칠 뒤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로 나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자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주 주님 앞에 아주 준엄한 책망을 받는데 이걸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도 읽읍시다. 주님의 반응이 어떤가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예?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주님을 그렇게 호되게 사단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그리고 야단을 칩니까? 뭐예요? 여기 비밀은 요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23절에 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너무 손해더라. 내가 주님 3년 반 동안 이게 뭐예요? 그럼 주님 죽으면 난 뭐예요? 난 헛고생했네요. 난 뭐예요? 정말 내가 그물을 내가 내 재산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됩니까? 그거예요 지금 22절이. 예? 22절 보세요. 항변에서 마치 무슨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한테 따지는 것처럼 주님 그럴 겁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실망시킬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봐서 그렇죠. 지금 아주 목사 아주 실감나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멱살을 잡고 3년 반 다 해놔라. 당신 죽으면 우리 뭐야? 이런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도 조금 더 지체자 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잘 들으세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이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죠. No cross, no crown.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크라운만 쓰려고 그래요. 크로스는 싫다 이거죠. 무섭고 힘들다 이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 속에서는 주님이 큰 정말 임금이라도 되는 자기가 한 자리 한다는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한복을 챙기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사업도 챙기고 주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몹쓸 질병에서 낫고 얼마나 기대가 큰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없이 하는 그것이 24절이죠. 24절. 자,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5절까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거죠.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 부인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해 보세요. 정말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 골프 배울 때도 힘 빼는 게 제일 힘들대요. 3년은 투이션 내는 게 힘 빼는데 돈 든대요. 힘이 빠져야 그때 이제 기술이 나옵니다. 똑같죠? 자기를 빼는 게 힘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버. 자, 그러나 아까 우리 17절에 후반부에서 비밀이 밝혀졌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결심해도 안 됩니다. 내가 몸을 자해도 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꿔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좋은 곳이었는데 왜 내가 옛날 그 쓸데없는 거, 내 상처투성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소리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죄된 자가 떠나가고 이제 거듭난 자, 회복된 자가 내 속에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그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도 누구예요? 성령이 도우신 걸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내 공부도 아니고 내 결정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니라. 순종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5절이 이렇게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저 목숨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제 목숨과 관계가 천하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죠. 건강해고 뭐 사업 잘 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천하를 얻고 제 목숨 영생을 잃는다면 구원을 뺏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이 재직 임명주의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임명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세워서 이들이 정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우리들의 나머지 분들의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데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이름으로 헌신하는 데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을 앞에 세워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임명받는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담는 일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과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도 도울 겁니다. 그죠? 그걸 뽑혀서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도울 겁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고백이 바른 헌신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생명 바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더 누구를 바라며 다른 일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르고 늘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인데 우리가 무슨 더 복과 상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구하고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안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리오 베스트. 우리 모두 오메가 같은 명품 신자로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